수요 말씀 기도회 2023년 11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대체 신학,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는가 제6과 최후의 비전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 재림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시느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주의 날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구약에는.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에서는 주의 날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주의 날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함께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하죠. 시온산에 올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유대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나중에는 알게 될 거예요. 아,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구나.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중에 7년 대환란을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는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다 휴거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의 왕으로 예수님이 초림 때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 때도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 우리가 이걸 논리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열방의 복음의 빛이 되어 만방의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어 지상명령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방의 이스라엘이 복음의 빛이 된다. 만방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 빛이 되어서 이제 온 만방에 이제 비추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그 멸망 직전에 있는 아주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을 만국 위에 크게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제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산, 그곳이 기도하는 내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이 이제 다 구원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장소, 재림 장소에 대한 예언 말씀을 보면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스가랴 14장 4절은 웬만하면 꼭 암기해 두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재림하시는가? 감람산에 오신다 하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이,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9절 12절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가 어디 장소냐면은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이 장면을 목격하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하늘로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제자들이 이제 감람원이라는 이 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장소가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승천하신 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기절만 봐도 예수님의 재림 장소는 감람원이라는 산이구나, 감람산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대체될 수가 없어요. 교회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방 교회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시려면 이스라엘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굳게 서 있어야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고 물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상에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나라가 독립되어서 이제 오랫동안 지금 한 국가로 세워졌는데 팔레스틴 하마스 테러 집단과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역사의 현장에서 세계 역사의 질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뉴스를 통해서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눈동자와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나치의 그 가스실 홀로코스트에서도 많은 600만 명의 희생자들이 났지만 결국 그래도 남은 자들 마른 뼈와 같이 에스겔의 37장 환상에 의하면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었다가도 생기와 같이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이쪽은 이제 해안이 되겠죠. 예루살렘 황금돔, 황금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벽이 있고요. 그리고 기드론 시내 그런 기드론 시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힐렐 골짜기라고도 하죠. 그런 것이 이쪽 지명에 있고, 여기가 감람몬이 되겠습니다. 감람산. 이게 무덤이에요. 예수님 승천 장소에 다들 무덤을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매장해 놨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뭐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말씀과 같이 아마 여기다 매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막혀 있어요. 완전히 꽁꽁 막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황금문 사원을 이 문을 통과하신다고 합니다. 이때는 꽁꽁 닫혀 있는 이 문이 열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감람몬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곳은 왜 감람산이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올리브 나무. 그래서 올리브 마운틴인데 이게 올리브 나무입니다. 만국교회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 나무 중에 하나. 이 비틀어진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쥐어 짜는 듯한, 겟세마네라는 뜻이 쥐어 짠다라는 뜻이죠. 이 비틀어진 이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리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렇게 200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가 이 나무라고 그래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잠시 감람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고 저 이스라엘 나라를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 있어야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호산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의 비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저희들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